할렐루야. 우리 오늘 산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세 가지 장르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서신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 그런 다양한 책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 1서, 2서, 3서를 특별히 요한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중에 하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이외에 7개의 서신을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4개의 서신을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단을 척결하고 이런 어려운 박해에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대상을 놓고서 이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을 중점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서신은 어떤 특정한 사람과 교회가 있다 보니 로마서다, 빌레몬서다, 갈라디아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다, 상대방을 놓고서 썼는가 하면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쓰는 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제목을 땄지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개인이고 특정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서신 중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요한의 특징이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사단이 지배한다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썼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이 쓰신 세상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아름다운 세상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짓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이 거칠어지고 험해지고 슬퍼지고 문제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많은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492장 2절 4절도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답이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쉽지가 않은 거죠. 죄악이 들어오고 난 우리의 인생,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마귀의 지배가 있고 세상은 악하다고 봤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영적 전쟁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냐 하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죠. 왜냐하면 가인만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 땅에 뭐가 왔느냐? 살인, 죽이려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판 보면 완전히 어떨 때 보면 이전 특구판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은 감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구현되지 않은 나라들은 대동소이예요. 미국이라든지 구라파라든지 일본은 사실상 예수 믿는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문화가 사그러들 때는 군국주의가 돼서 전 세계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계속 쿠데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반란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남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정권 교체와 함께 폭동과 테러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정신이 없는 데는 다 마찬가지죠. 시진핑 이번에 보면 또 숙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살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각의 정글에서 죽음의 공표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거짓이 난무한 곳이죠. 이 거짓이 난무한 곳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이 보면 우리 신앙을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는 춘향이 같은 거고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변학도 같은 거죠. 그래갖고 내 요년 춘향아 이러고서 수청은 아니 들겠느냐? 주리를 틀어라. 이래가지고 빡 환란을 가하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춘향아 뭐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겠느냐? 이래갖고 달래주기도 하고 환란도 갖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절을 빼앗아서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육체와 세상의 모든 악한 이면에는 사단이 있다는 생각을 사도 요한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두이가 김구 선생을 쐈지만 안두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 뒤에 신성모가 있었느냐? 이기붕이가 시켰느냐? 누가 너를 시켰고 조종을 했느냐? 빨리 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금방 석방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런 내용들의 궁금함이 있는 거죠.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싸움, 고난, 질병, 슬픔, 이 뒤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지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몰래 잔입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배후에 조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고 나면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말씀의 빛이 중요하고 예수의 빛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마귀의 괴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무찔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세력을 무찌르고 나면 그 사람의 자유함을 얻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마귀의 작전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천지의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위장간첩이 교회에 이만희가 심어놓은 위장간첩.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추수꾼의 배후에는 이만희가 있고 이만희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이거 어디 먹을 만한 것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속도가 시속 110km 정도 달려요.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오래 못 달려. 약간 막 먹잇감이 있으면 슬금 그러다가 팍 달려가고 그래갖고 그냥 막 토끼가 도망가면 조금 지나서 못 잡으면 그래서 이 마귀는 공격을 누구를 잡고 있느냐면요, 이 병들고 뒤에 처진 거를.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후미에 처진 거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죠. 저 영적으로 처졌어. 영적으로 병들었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분장과 변장을 잘하는 거죠. 변장의 명수인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제비족, 이단 다 친절하고 바르죠. 예? 그래서 가까이 딱 접근을 해가지고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두꺼비가 팔이나 사정권 안에 딱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맨 처음에 그래서 친절하고 막 이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보다 친절하면 어떤 분이 이래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왜냐하면 친절한 것이 이상하거든요. 이 바쁜 세상에 누가 그렇게 친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친절하면 왜냐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가깝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돈 사건이 3번 정도 있었어요. 돈 사건이.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래도 꼭 그렇게 꿔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르게 하는 건 이상한 거지. 교회 모르게 하는 거는. 그래서 서 권사님 같은 경우에 성수장관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혹시 아무개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왜요? 돈 꿔달라고 하던가요? 왜요? 절대로 꿔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 내가 했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요 얘기하면 그분 시험 들고 교회 시험 들으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는 안 되겠길래 그분 붙잡고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거 봐. 그래 붙잡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신사인 줄 아세요? 양복을 쫙 빼입고요. 목소리 톤도 점잖고요. 제 날짜가 되면 이부오리로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하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 이분이. 얘기하고서 막 얘기해. 나중에 보면 와서 구역에 거리 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마귀는 어떠냐? 변장을 잘해. 변장을. 그래서 거기에 밥 사주고 뭐 친절한다고 얘기해서 이게 속아 넘어가고 홀딱.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롭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까이 대해주길 원하고 자기를 반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고독한 사람을 향해서 마귀가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4번째는 뭐냐면 요한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성도도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봐보세요. 속임당한 결과가 너무도 비참한 거죠. 그래서 당하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임마 네가 잘못한 거야 임마.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꼭 그 기도를 해요. 저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다발사로 있거든요. 마귀의 기가 막힌 작전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든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렇게 제가 문자를 카톡을 받아봤더니 제가 이제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누구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임명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본디오 빌라도 2단 대책위원장 이래갖고 막 보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딱 보고서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람은 이간을 시키려고 익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쓸데없이 미워할 필요 없어.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뜻대로 가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은 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 3서는 어떠냐면 원래가 원어가 요한우 감마, 알파, 베타, 감마예요. 요한 C, 그걸 우리가 요한 3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연장자로 존경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저술했다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주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엄청나게 박해하던 시절에 주 85년경에 이 요한 3서를 쓰고 밤모습으로 유배를 갔다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주 100년경에 한 90세가 되어져서 죽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에 목사님이나 감독님들이 없었어요.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목사님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교회를 돌보고,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들은 늘 저녁 때만 성만찬하죠. 본교회 지나고 난 다음에 저도 사실상 우리 성지교회 당회장으로 있지만 이 15명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처,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 곳 교회에 제가 지금 당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붙여주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목사님이 5교회를 섬기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초대교회에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니까 영수님,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 딴 때는 그렇지만 이제 요런 때 파송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했던 거죠. 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그 교회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 또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고하는 과정에 뭐를 가서 보고를 하니까 원래는 버가모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인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가서 우리가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갖다가 잘 접대해 주셨어요. 너무 그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 갔더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사도 요한과 교회에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가이오를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로 삼고 디오드레바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본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쓴 서신이 이게 요한 3서인 거죠. 여러분, 이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4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 요한, 그리고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개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하나님은 어떠느냐?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 가이오 한 사람에게, 빌레몬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한 사람의 소중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일부에 장경희 목사님이 나오십니다만, 장경희 목사님이 언제 한번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오늘 내가 묵상한 말이 이겁니다. 뭐냐?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문짝을 단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짝 다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피아노와 오르간의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닦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선한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선한 지도자라고 하는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칭찬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를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 속에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품의 질이 있듯이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 그런 것이 있든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도 높은 게 있고 저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고등한 사람이고 고지에 높은 사람이냐 하면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떤 분이 고상하냐?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실은 그 사람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있게 될 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해요. 죄와 올무, 흉악의 결박,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참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가시와 올무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가 길 잘 못 드는 거예요. 길 잘 들었어야 돼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잘 잡아야지, 패역한 길, 가시의 길 걸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깡패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김유정 목사님 봐보세요. 마음 잡으려고 하면 내비로 안 둬. 와가지고 칼로 찍고 가고. 제가 이 전임조도사 때도 무슨 죄를 졌는지 소년범인데 7년형을 살았더라고. 무슨 죄를, 보통 살인을 해도 5년밖에 안 살거든요. 10년에 초범은 반을 감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잡으니까 내비로 두지 않아. 마음 잡으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올부로 턱 잡으면 안 나죠. 제가 한번 어떤 유튜브 저 동영상에 어떤 여자 유명 탤런트에 대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의심되는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맨 처음에 데뷔를 하고 정말 상큼할 때 40살 넘은 깡패 두목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I love you.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도 있고 이러니까 막 반대가 많은 거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마음 잡을게. 그래갖고 꼬셔가지고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대로 이 사람이 마음을 잡아요. 선한 일 많이 하고요. 체육관 같은 거 경영하면서 운동 이렇게 사람들 길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0 초반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그 직전에 소장하고 있었던 미술품을 다 기증을 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데 그 후배가 문병을 갔어요. 그런데 그 문병을 갔는데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의 깊이에 놀랐다.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 내가 볼 땐 그 상처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거기다 칼을 찔렀을까? 송곳을 찔렀을까? 어떤 의심이 있느냐? 마음 잡으려고 하면 세상에 나베어두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나와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말씀 안에 거한다.
그 진리 하나 구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걱정이 돼. 어떨 때는요. 저 사람 돈 벌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 예, 정말입니다. 사실 우리 김태호 장로님이 내년도에 노회장을 출마하려고 그러세요.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노회장이 뭔지 모르죠? 예, 200개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딱 한 명밖에 없어. 5년에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장로님이 내년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가능성이 50% 이상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전국적인 인물이 되셨어, 사실은. 근데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사실은요, 김 장로님에 대한 인기가 좋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상대방이 되면 혹시 막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해. 장로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같이 지구처럼 우리들을, 목사들을 잘 섬겨주는 장로님이, 노회장님이 되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높아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이 되기 시작하느냐? 진리 안에 행하고 예수의 복음 안에 행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인 것이지,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 존귀해졌다, 능력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좋은 노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진리 안에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칭찬을 가이오 장로가 한테 했던 게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교인에게 했던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손님 접대는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잘 그런 섬기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곤달걀이지. 왜냐하면 식구 많은 집에 와가지고 6년에 애들 5 낳지. 그래가지고 근데 막 사업 실패하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다 자살해 죽자고 아버지가 그러실 때, 그 다음부터 거기서 맨 땅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려니까 금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몸이 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 보러 김치 같은 존재라고. 있으면 좋은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한테 곤달걀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골았어, 그냥 몸이.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일어나면 23번 쉬고 나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이 사람 따라서 순복음교회 목요일날 성령 대망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뭐가 훅 하고 떠나는 것 같더래. 그러더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서부터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걸어도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이 신문 막 배달하고 다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보고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거 돌리면 얼마 줘요? 많이 줘요. 얼마 줘요? 돈도 주고 떡도 줘요. 얼마냐니까요? 돌려보세요. 그래갖고 막 열심을 내니까 그 순복음교회로 그래서 이제 옮기고 몇 년을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장을 했어요. 구역장 위에 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장이라는 걸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집회라는 거예요. 성령 대망회. 구역장님들이 130명, 많이 모을 때 150명쯤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참 그 순복음교회들 굉장히 가난할 때입니다. 떡하고 김치, 물김치 담고, 그리고 이제 잡채하고 사라다 해가지고 다라에다 해가지고 퍼서 주면요,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해. 없는 시절에 그거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도 사게 해주시고요.
그 전세로 가는데 그 집을 눌러 앉게 하시더라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큰 누나 시집 보냈죠. 거기다 대학생 3명, 고등학생 1명 막 이런데 공부 다 시켰죠. 우리가 집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피아트 124라고 하는 자동차 부속을 하셨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자가용 굴리는 사람 세금 매기겠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다 버렸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동차 부속품이 다 고철이 됐어요. 야, 사람 팔자가 시간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사람 팔자가 큰일 났어. 근데 아버지가 우연하게 사뒀던 서울에 도시형 버스라고 이만한 버스가 있었는데 그거 오면서 버스를 갖다가 이제 폐차한다고 그래서 폐차 가격으로 샀더니 몇 대를 사뒀어요. 그거를 고철값으로. 그랬더니 도시형 버스가 모자란다고 그래갖고 그 옛날 버스를 운행한다. 이래가지고 기상회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가족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구역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떡도 나누고 빈대떡 부쳐 먹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단에 대해서 문을 닫아라, 상대하지 마라. 그러나 요한 3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 일서는 문 꼭 닫아. 도적을 조심해. 개길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 3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떨 때는 막 제가 이렇게 저 대신방 가면 참 먹으면 못 뛰어. 그래서 차리지 말라고 그러면 막 저 물 먹여. 물이라도 먹고 가야 된다고 막 물 먹인다고. 왜냐? 성경에 그래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갖다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구역장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 부흥회가 있다. 여러분 대접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상 우리 교회 때 나금일 목사님 때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식사 대접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엔 없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저요 그래고 끝났어요 이러는데 나금일 목사님 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대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비었어. 그래서 제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무지개 한정식 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부흥회 때 담임 목사가 밥 대접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보셨지.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들고 5분 동안 막 축복 기도를 막 쏟아주는데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주차장에 딱 가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앞으로 큰 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덕담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목사님의 그런 목사님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그러고서 여러 번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분이 눈에 딱 마주쳐서 내가 의심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한 번 한다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나경일 목사님 한마디씩은 꼭 해. 왜? 그분이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품앗이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로 힘쓰라. 이 힘쓰라는 건 연습하는 얘기예요. 익숙해져도.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잘 됩니다. 다 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잘 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와서 갔다 온 보가모 교회가 어땠는지 간증 한번 하세요. 순회전도서가 왔던데 그 교회에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정말 우리 창립 68주년을 맞이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했더니 성지교회는 사랑이 많어. 사랑이 많어. 참 좋은 교회야.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와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제가 네팔 신학교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영어 못하는 사람 영어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마나 암기하려고 애썼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도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 있는 그 신학생들이요, 그 쉬는 시간이 되면 우리 어렸을 때 같이 거기 모여갖고 영어로 막
찬양을 계속 불러.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거기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 교회 안에서 행복해.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행복을 잃어버렸어. 예? 그리고 요번에 저 박병문 목사님 오셔가지고 임직자 교육시킬 때 뭐라고 그러느냐. 옛날에는 전화를 딱 걸고서 권사님 나 좀 힘들어. 그러면 빨리 교회로 와. 그래갖고 손 붙잡고 기도해 줬는데 지금은 권사님 좀 힘들어. 그러면 빨리 찜질방으로 와. 이러고 난 다음에 칼국수 사주는 거지.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 사랑이 넘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예? 애기 봐줘. 고기 부패해줘. 거길 사랑이 넘치는데 우리는 오면은 예? 별로 재미없어. 예. 그러니까 모이질 않는 거지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콩알을 잘라도. 옛날에 그 서울에 마장동이라는데 그 마장동에 뭐가 있었냐면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돼지가 힘을 세니까 말 안 듣거든. 끌어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가냐면 앞에다 콩을 놔도 그러면 콩 먹으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척컥 그래가지고 예 황천 가는 거예요. 예. 많은 영혼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거기 부패 이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정작 어떠느냐? 사랑을 잃어버렸어. 예? 교회 오고 싶은 맛이 안 나는 거지요. 올해 통합적 통계가요 239만 명으로 작년보다 무려 11만 명이 떨어졌어. 여러분 11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하루에 100명 교회 3개씩이 매일마다 없어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54만 명이 줄었어. 예? 이 54만 명이 얼마 정도인데 10년 동안 100명 교회 50명 교회가 매일 2개씩 없어진 거예요. 100명 교회 50명 교회 100명 교회 50명 교회 그거를 10년 동안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봐가지고 무슨 세미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신처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신처지가 지금 우리 사실 통합교단이요 교단 중에 교단이에요. 목사 중에 목사라고 다 부러워해. 통합은 예 제일 부유하고 제일 우리가 그러거든. 그래서 옛날에 영락교회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시골에 아들 보내고 보낼 때 며느리 보낼 때 예. 야, 너 서울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지도에 십자가 있는 교회 가거라. 그래서 통합이 부흥한 거예요. 강골사님 맞죠? 그래요. 우리 교단이 교단 중에 교단이요. 예. 근데 지금은 교세도 막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단의 1년의 예산이 1조 3천억쯤 됩니다. 지금 1조 3천억. 신천지가 3,500억이요. 1년에.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해인사가 600억인데 1년 예산이 예? 순복음교회가 800억 뗄래나? 그런데 신천지가 3,500억 갖고 이 널널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은 챙겨주고 그 사람들은 성경 보거든. 가짜 성경. 지금은 여러분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교회 나왔어. 교회 나오면 자두를 주더라. 수박 과채를 주더라. 예? 그래갖고 교회 가면은 흰 구름 뭉게뭉게 그래가지고 와서 막 연필 두자로 막 뭐. 지금은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고파. 내가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랑 자다가 뭐 얘기하기를 해서 내가 막 잔소리했어. 왜냐하면 기도 엄청 저녁 밤에 기도하고 잠잘 때에는 그 저 아기 뭐예요 그 판다 푸바오 그걸 갖다가 아주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20분 30분씩 보고서 막 너무 좋아해. 그냥 그 푸바오고 이래가지고 막 말 안 듣는다고 엉덩이를 엄마가 탁탁 이래가지고 뭐 손주 손자 못 보는 걸 갖다가 푸바오로 푼다는만 요즘에 보고 계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를 덧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 사랑이 풍성하려고 하면 불법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가 많아져야지 되거든요.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으면 사랑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디오데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나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제멋대로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바깥에는 박해가 있고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지도자, 악한 비방자가 있는 거지요. 영접도 안 하면서 오히려 맞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을 금하고 심지어 내쫓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회방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중 내려고 하면 가서 발로 이렇게 밟아 와가지고 툭 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머, 교회가 사랑했다면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러고.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그거를 이기며 나아가는 거지요. 주방봉사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싸가려고 그래 저거. 이래가지고 이야기 듣고 별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서 선한 일 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창립 69주년 맞이해서 우리 성지교회는 시편 1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회중에,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곡 신자, 거룩한 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알곡 신자, 좋은 신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잘돼가지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비로 주는 교회. 저는 내년도에 이제 올 말에 우리 크리스마스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업식인가 그때는까지 나자. 그래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목표를 갖다 세운 게 뭐냐? 세례교인 받을 때 3가지 약속했던 걸 지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왜? 기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가 뭐냐? 성수주의랄 것.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가 있을 수 있거든. 물론 우리 교회들이 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이러고서 안 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튼 원치 않던 게을러졌던 신앙인들이 우리가 세례 때 받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나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감당돼요. 제가 우리 요번에 이단대책위원회에 키가 큰 분이 있어. 백목사님이라고. 저를 서울역까지 받아다 주다 보니까 삼선중학교 2년 선배더라고. 농구를 하셨대,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막 키가 이만한 분이요. 그랬더니 농구로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2학년 때가 되니까 선생님이 부르더래. 키가 아직 안 컸지? 옛날에는 똑같이 그만두라는 얘기를 해서 알아차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신학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큰 교회를 맡고 있더라고. 생긴 거 보고 모르겠더라고 이분이. 좀 이렇게 순박하게 생각가지고 시골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사는 교회라고 아주 큰 목회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내가 교회 진 게 한 200억 정도 돼요. 200억 넘으면 넘었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질 때 빚이 100억이었거든요. 100억을 빚을 줬어요. 다 갚았어요. 거의 다 갚았는데 11조 생활하니까 감당이 돼요. 목사님, 교인들 전교인 11조 시키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교인들이 복을 받고요, 말이 없어지고요, 은혜가 풍성해진다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듣게 하시는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세 번째가 우리가 7위에 순종한다. 7위라고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방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 요번에 임직자 교육 받으면서 너무 좋았어. 저는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 목사가 또 설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윤석이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요번에 들었더니 시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유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 예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집에는 8시까지 통행금지가 있고 어떤 집은 10시까지가 있고 어떤 집은 12시까지 외박은 안 돼. 이렇게 그 교회가, 그 집안이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지교회가 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예절이에요. 미국 교회가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와서 밤 10시까지 들어오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 집에는, 옛날 집에는 왜 밤 12시까지라고 그랬는데 왜 10시까지라고 얘기해? 12시! 12시!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예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앞으로 새가족들이 들어와요. 우리 성지교회에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개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애기들까지 다 임하는 귀한 창립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